오늘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사면에 있습니다. 마지막 11절의 말씀 여러분 합독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시험을 이기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평일의 날씨가 유독 을씨년스러웠던 것 같아요. 한낮에 태양이 밝게 빛나다가 갑자기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또 소나기도 내리고 심지어 눈도 내렸어요. 옛 선조들이 이런 날씨를 보면서 봄을 시기하는 동장군이 기승을 부린다라고 했는데 참 알다가도 모를 그런 날씨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이렇듯 원치 않은 먹구름으로 가득 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생의 시험이다라고 말하는데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정말 겪고 싶지 않은 시험이지만 인간은 다 누구나 이 원치 않는 시험을 겪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다가오는 시험이 필연적이라고 한다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답게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당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다가오는 시험을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기회로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아무리 예고 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험이 다가오고 먹구름이 낀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하나님과 발맞추어 걸어가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능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시험에 관하여 여러 본문에서 시험에 대한 해답을 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이겨야 하는지를 우리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인데 이 장면이 주는 영적인 통찰력이 매우 큽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셨고 그 기간 가운데 그냥 가만히 계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되새기셨습니다. 그런데 오만방자하게도 마귀가 인간의 삶만 흔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까지 먹구름을 들이우려 한 것입니다. 그 시험은 한 번도 아닌 3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로는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보아라.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세 번째로는 나를 경배하라. 그럼 내가 모든 것을 주겠다.
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참으로 겁없는 마귀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런 마귀의 큰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이기신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시험을 보면서 그 시험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깨닫고 삶에서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이기는 방법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한다면 그 어떠한 시험의 유형에도 쓰러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부디 시험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시험의 유형은 육체적인 시험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육체의 시험을 이깁시다. 아멘. 우리 같이 3절, 4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 마귀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이 돌들을 가지고 먹는 떡이 되게 한번 해보아라 라고 말해요. 한마디로 육체의 본능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태냐? 40일 동안 금식하신 상태로 극심한 배고픔을 느끼고 있을 때였습니다. 단 며칠이라도 금식을 해본 분들은 이 금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병원에 우리가 무슨 검진만 받으려고 해도 하루 저녁만 굶어도, 아니 평소에 바빠서 못 먹는 밥은 괜찮은데 내일을 위해서 오늘은 굶으셔야 합니다 라고 하면 그 청개구리처럼 배가 고프잖아요. 뭐가 자꾸 먹고 싶잖아요. 그런데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시험한다? 참으로 이기기 힘든 시험인 것입니다. 먹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고 가장 큰 욕구 중 하나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40일이나 금식하셨으니 오죽하셨겠습니까? 그 순간 예수님에게도 떡은 절실한 것이었어요. 우리는 이 지점에서 이 육체의 시험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만큼 힘든 것이므로 이 육체의 약점을 마귀가 잘 이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경계해야 할 첫 번째 시험, 그 무엇보다 육체의 시험을 이겨야 한다. 생각해 보면 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도 가장 먼저 이 육체의 시험, 먹을 것으로 유혹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은 다 누려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마귀의 유혹에 그냥 넘어간 거예요. 지금 그 마귀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구원자신데 그 구원의 힘을 배고픔이나 해결하는 데 쓰라고 부추기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능력을 드러내라는 것이 아니라 네 본능을 위해 쓰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육체의 유혹에 쉽게 쓰러집니다.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 꿈 한번 펼쳐보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보이는 대로 보고 싶고 먹고 싶고 가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고 인정하고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는 육체의 시험에 넘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인생을 망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 본문의 예수님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네가 가진 재능과 네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지 말고 너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데 어서 쓰거라 라고 마귀는 속삭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귀도 예수님의 능력을 세상을 구원할 사역으로 쓰지 말고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데 쓰라고 부추기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나약해질 때 가장 갖고 싶은 것으로 말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육체의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가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육체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겼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세상의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맞설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약점을 이용하는 사단의 시험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고 그때마다 바르게 판단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결코 여러분 하늘의 것보다 땅의 것을 더 우선시하면 안 됩니다. 그 끝은요 항상 후회하게 돼요. 미국의 유명한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죽으면서 20억 달러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는 살아있을 때 라스베가스의 호텔, 비행기, 회사, 영화사, 방송사 50여 개의 대기업 업체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당시 수많은 헐리우드 스타들과 연문을 뿌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 화려했던 인생은 말년의 인생에 굉장히 비참하게 됩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후회하면서 남긴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돈과 명예, 미녀 다 헛되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워드 휴즈가 내뱉은 말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외침은 마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증명하는 듯 보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육체의 시험을 반드시 이기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사세요. 말씀만이 육체의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말씀 가운데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디 육체의 시험이 마귀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고 말씀으로 단호하게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시험은 무엇이냐? 마음과 정신으로부터 오는 시험이다 라는 거예요. 마음과 정신으로부터 오는 시험. 우리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 말씀해 보면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런 환각을 계속 심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 맞다면 야 뛰어내려봐. 뛰어내려. 괜찮아. 뛰어내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보라 부추기는 겁니다. 앞서 마귀는 먹을 것을 통해 예수님의 육체를 시험했는데 넘어가지를 않으니까 지금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적인 부분을 공략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뛰어내려 봐. 혹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못하는 건 아니겠지? 라고 말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시욕,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정 욕구를 지금 살며시 건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누구나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칭찬받고 싶고 주목받고 싶고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지금 그러한 심리를 이용해서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거예요. 6절을 보세요.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쳐줄 것이다. 이 말은요, 너가 대단한 존재임을 사람들이 알아줄 좋은 기회라고 부추기는 것입니다. 마귀의 말대로 예수님이 뛰어내린다면, 그래서 안전하다면 일반 사람들과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마 알아줄 것입니다. 야, 저분 뭐야? 저분 메시아 맞네 라는 확실한 표징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을 지금 마귀가 자극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예수님 사역의 본질인 구원보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귀 기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로서 희생과 섬김이 아닌 너는 영웅이 될 수 있어. 뛰어내리면 영웅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 7절,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첫 번째 시험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말씀으로 맞서십니다.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지 말라고 맞서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마음의 시험, 정신적인 시험을 여러분 결코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현대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의 시험을 이기지 못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명예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투를 쓰려고 해요. 여러분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정치를 보면 선거 때 보잖아요. 이 후보자들 보세요. 그 공약하는 것만 다 지키면요, 우리나라 미국보다 잘 삽니다. 전부 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하겠다라고 나섭니다. 하지만 그들 중 정말 희생하며 국민을 섬기길 바라는 사람은 극소수요. 대부분이 자기의 출세와 성공, 명예를 위해서 출마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보단 자기의 의를 위해서 만족감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족하려고 일하는, 내가 만족하려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도 내가 조금이라도 드러나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은연중에 나를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마음으로부터의 시험, 정신적인 마귀의 시험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결코 여러분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그러한 부추김이 있다면 이거 나 넘어뜨리려고 하는 정신적인 시험이구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하심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마음의 시험을 이기는 유일한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인정욕,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혼란, 여러분의 정신 가운데 어려움이 올 때에 마귀의 유혹임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자기 명예심을 버리고 낮은 자리에 임하는 성령을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영적인 시험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인 시험을 이깁시다. 아멘. 8절에서 10절의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 마귀는 예수님에게 가장 은밀하고도 강력한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쫙 보여주면서 자신을 경배하라고, 나를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육체적 본능도 정신적 부분도 아닙니다. 자존심도 아니에요. 아예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수단을 바꾸라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예수야, 고생해서 십자가 지지 마. 매 맞을 필요도 없고 피 흘릴 필요도 없어. 나한테 눈 한번 질끈 감고 경배하면 내가 네 눈앞에 보이는 모든 영광을 내가 줄게 라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배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오라고 합니다. 경배하다라고 할 때 헬라어는 프로스키네오. 이거는 왕 앞에 엎드려 그 발에 입을 맞추는 절대적인 복종을 의미해요. 지금 마귀가 이것을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나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약속하면 너 십자가 지지 않고서도 내가 세상 영광 다 줄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교만한 제안을 하는 것인지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라고 했어요. 누가복음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모든 권세와 영광을 줬다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네가 원한다면 내가 받은 것, 너 원한다면 내가 줄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자기가 뭔데 예수님에게 어떤 권위로 세상을 넘겨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마치 하나님이 자신에게 세상을 주셨는데 네가 나를 경배만 하면 네가 원하는 것 다 주겠다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마귀에게 세상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저 사단이 인간의 죄의 틈을 타서 세상 임금 행세를 하며 권세를 휘두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어떤 거냐? 어떤 존재냐? 전 이렇게 평가합니다. 영적인 도둑이다. 마귀는요, 영적인 도둑이에요. 지금 마귀가 하는 꼴이 어떤 것이냐면 마귀가 남의 집에 문을 따고 들어가 자기 집인 양 옷도 벗고 편안하게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집 문이 열리고 집주인의 아들이 왔어요. 그럼 이러는 거예요. 야, 내가 오늘부터 집주인인데 너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이 집 너한테 줄게.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마귀는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할 십자가의 형벌 대신에 절 한 번으로, 고개 한 번 숙임으로, 내 발에 입맞춤으로 세상을 주겠다라고 미끼를 던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으려는 유혹이에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영적인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어. 네가 왜 다른 사람 영혼을 걱정해? 야, 네가 왜 교회를 걱정해? 네가 왜 책임을 져야 해? 십자가 지는 거 힘들잖아. 적당히 해, 적당히. 그러면 성공도 명예도 물질도 내가 줄게.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을 지금 이렇게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달콤한 말에 속아 적당히 합니다. 영적인 타협을 합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세상의 방식을 빌려와 보다 쉬운 길을 택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에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마귀가 주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며 훔친 권세이며 썩어질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영적인 시험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단호하게 물리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멘. 예수님은 앞선 시험에서는 말씀을 인용함으로 물리치시는 것으로 대신하셨지만 이 마지막 시험만큼은 강력하게 대응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영적인 시험은 하나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경배할 뿐이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 시험에서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여러분 프로스키네요. 경배 이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합니다. 사단은 영적인 시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잊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걸 잊게 만들어요. 그리고 세상의 화려한 것으로 자꾸 미끼를 던집니다. 하지만 성도는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부디 세상이 여러분에게 어떤 유혹을 하더라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인생의 가장 먼저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라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겪으셨던 시험을 통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세 가지 시험의 유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시험, 마음의 시험, 그리고 영적인 시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이와 같은 다양한 유형으로 다양한 탈을 쓰고 오늘 우리의 믿음의 현장에 찾아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때로는 육체적 결핍으로, 때로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라는 속삭임으로 다가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이 시험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말씀으로 시험을 정면 돌파하여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시험을 오히려 은혜의 기회로 바꾸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육체의